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절망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돌아갈 희망이 없었습니다. 제사가 사라졌고 또 그들 가운데 말씀이 사라졌고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사라졌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1절 말씀 보게 되면 마치 남편을 잃어버려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홀로 된 여인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에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결혼을 해서 요즘은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겠다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10년이 넘도록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에 온 그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 못한 자는,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 시대에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쫓겨날 수 있고 아내로서 취급받지 못하고 이제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소방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럴 때 어떻게 기뻐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의 기준 가지고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듭 그들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쭉 이어서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8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0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소상공인들이 많으신 이런 직업의 분포가 있잖아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IMF보다 힘들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보다 힘들다, 지난 3년 지나면서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2022년은 금융의 위기라면 2023년은 경제의 위기가 온다, 한결같이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절망을 말하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씀하시느냐,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거듭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23년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오늘 우리에게 절망의 해가 아니라 희망의 해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3절, 네가 좌우로 퍼지며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이 다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네가 좌우로 퍼지며, 다시 말씀드리면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활동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더 넓은 지경 속에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이 잘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셋째,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두고 온 그 예루살렘 성이 곧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 꿈꿨던 생각들을, 지난번 우리가 누렸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놀랍게 다시금 복구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주일 출석 수를 생각하면 350명 수준이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 1부, 2부를 합하면. 지금은요, 제가 지난 연말 성탄절 때 보니까 200대 후반이 됐어요. 3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300명 가까이 모여지려나 그랬는데요, 지난주 보니까 다시 원상태가 됐습니다. 220명에서 200, 많이 나오면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넘는 분들이 줄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저 개인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적으로 막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그렇지만 올 연말까지 우리가 한 300명 정도는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으쌰으쌰하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모여지면서 더 예배 분위기나 또는 이런 소그룹 모임들이나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살아나는, 역동적으로 뭔가 움직여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700~8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돌아갈 것에 대한,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자손들이 번성하고 땅이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그때 당시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멈추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는 말씀은, 황폐한 성읍들로 다시금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차고 넘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비전. 그 비전의 찬양이 이 찬양 가사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섰게 되는 무수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 더 오늘 우리 현장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 일동 동북교회를 통해서 일동 지역에 무수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2절 말씀은, 오늘 2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는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실천 강령으로 삼고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뇌 장막터를 넓히며 뇌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제가 오늘 제목을
뇌 장막을 넓히라 그랬는데 제가 잘못 실수했어요. 뇌 장막터를 넓히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장막을 넓히라 이렇게 됐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뇌 장막터를 넓히라. 뇌 장막터를 넓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다시 너의 이름이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회복의 약속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축복의 대전제가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축복의 대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들에 대해서 또는 너의 지경에 대해서 또는 성읍들에 대해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장막터를 넓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너의 장막터를 넓혀야 해 이겁니다.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 너의 몫이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축복만 달라고 하면서 축복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뭐가 된다?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 또는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했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의 가정에 그의 삶을 오히려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결과들을 가져오더라 말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말하고 축복을 기대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뭐냐? 장막터를 넓히고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선지 생도였는데 그만 선지 학교를 다니다가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됐어요. 아이도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을 담보로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족들을 이렇게 종으로 끌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 생도의 아내 되는 이분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 자식이 지금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이제 빵 한 조각 하고요. 밀가루 조금 하고 이제 우리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한 끼 해먹고 우리는 끝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너희 그릇을 다 한번 준비해봐라. 그리고 옆집에 가서 친척 집에 가서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좀 다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오고 그릇을 준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이 선지자의 말에 대한 신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릇을 다 빌려왔다고 하니까 뭐예요?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계속 부어줘요. 준비된 그릇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끝났어요. 기름이 끝났어요.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집에 그냥 큰 다라이 같은 거 갖다 놓고 또는 뭐 욕조 같은 걸 뜯어서라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그릇들을 준비했으면 아마도 대박 났을 것 같아요. 벼락부자 됐겠죠. 근데 뭐 그럴 수 있는 상황 안 됐겠지만 어쨌거나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가 어떤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은 그렇게 준비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계를 꾸려갔고 삶을 꾸려갔죠. 자식을 교육시켰습니다. 결국 그릇을 준비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무슨 수준을 따라서?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요셉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의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꿈은 어찌 보면 그릇이에요. 그의 인생을 담을 만한 그릇. 근데 그 꿈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실은 종으로 팔려갔고 노예로 팔려갔고 어우라의 감옥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이 환난이 그의 꿈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그의 그릇을 망가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면서 자꾸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꿈이 있고 분명한 소망이 있고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이 비전을 향해 가는 걸음에 우리가 분명히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다,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질곡 깊은 계곡을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꿈이 분명하면 우리가 이거 분명히 이기고 간다. 근데 이 꿈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꾸 넘어져요. 장애물이 있으면 이제 안 되나 보다, 다른 길로 가고 또 다른 길로 가니 그게 인생에 제대로 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또 믿음의 꿈을 잘 준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넓혀가야 될 장막터는 뭔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넓혀가야 할 이 장막터, 앞으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니 1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장막터를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장막터는 믿음의 장막터입니다. 믿음의 장막터.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서 어떤 비바람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내가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넓혀가야 될 우리의 장막터는 뭐냐? 믿음의 장막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장막터. 낚시를 하면서 큰 물고기는 놓아주고서 자꾸 작은 물고기만 이렇게 잡아들이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집에 냄비가 있는데 큰 냄비는 없고 작은 냄비가 있어서 그 냄비에 맞는 물고기만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비를 키우지 않고서는, 프라이팬을 키우지 않고서는 큰 물고기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미래에 대한 꿈을 얘기할 때 분명한 신앙적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도 가끔씩 책망하실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들을 질책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달려갈 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어서 좁쌀 같은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견고한 말뚝과 같은 신앙은 어떤 믿음일까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말뚝을 견고히 박아놓고 있으면 장막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말뚝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재직들이요, 봉사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말뚝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어디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일동 동북교회에 있어서. 근데 말뚝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고 말뚝 같은, 깊이 박힌 말뚝 같은 믿음이 있지 않으면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흔들려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뽑혀버리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뽑혀나가버리면 우리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자리, 내 사역의 자리, 직분의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말뚝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한 말뚝과 같은 믿음이란 또 뭘까 생각하면 항상 사명감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신앙 가운데 서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감입니다. 나를 일동 동북교회 장로로 부르셨고 일동 동북교회 권사로, 일동 동북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주님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래요. 하다 보면 지칠 때 있습니다. 하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소명감이 있을 때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소명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치다가 또 무겁게 느껴지고 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면 쉽게 자리를 피하게 되고 쉽게 짐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너희 힘써 부르심에 대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힘써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견고한 말뚝과 같은 신앙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항상 긍정적인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신앙이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나는 야당 같은 역할을 할 거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야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 무슨 당이에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여당 야당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예수당이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 나오시면요, 교회 안에서는요, 나는 여당이지 야당이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나하고 안 맞으면요, 신앙적으로 문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우리 교회 보면 여당도 있으시고 야당도 있으시고 또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있고 극단적으로 진보적인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교회 와서 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다 누구 당이라고요? 예수당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예수당이에요. 예수당이야.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하나 된 사람들이고,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인데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가지고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으로. 항상 긍정적인 신앙이면 좋겠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이거 어려운데, 이거 힘든 일인데, 이거 우리 못해. 누군가가 크게 목소리를 한번 내고 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인 기운이 되게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못해, 젊은 사람들이 해줘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이제 못하나 보다, 이제 그만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스스로 이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스스로 이 일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좀 말에 힘이 센 사람이 이거 우리 못해 라고 해버리면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직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누군가 강력하게 우리 할 수 있어, 우리가 해야지, 이런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내고 조직을 꾸려낼 때 그 공동체 속에서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할 때는 어떤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느냐, 부정적으로 늘 불평하는 사람들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하는 사람들, 긍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시대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 정복에 큰 역할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역 앞에서, 중요한 과제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동 동북교회 성도들은 견고하게 깊이 박힌 말뚝처럼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그래서 믿음의 장막터가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막터는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제가 이 마음이 넓은 사람 이렇게 하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냐면요, 째째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였어요. 째째해지지 않는다. 째째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지?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거나 시시하고 신통치 않다예요. 우리 마음의 그릇이 너무 째째해져 가지고 좁쌀만큼 돼 가지고 너무 적거나 너무 시시하거나
너무 신통치 않는 사람, 째째한 사람, 이렇게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넓은 그릇의 사람들을, 넓은 마음의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좁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째째한 마음들이 아니라 큰 그릇의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고 쉽게 상처받지 않고 든든하게 서서 맡긴 사역 힘써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음의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꿈을, 비전을 키워간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잘 이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가는 인생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렉산더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알렉산더가 지금도 이렇게 부조가 남아 있습니다. 3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그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으면서도 그가 대왕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헬라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헬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린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가 있었냐면, 헬라 문화에 대해서, 헬레니즘에 대해서 되게 좀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내가 왕이 되면 세계를 다니면서 헬레니즘을 전파하겠다, 헬레니즘의 전도사가 되겠다, 그런 어떤 자기 어떤 속에 있는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럽 지역과 이 인도 일부 지역까지 이렇게 중동 지역을 다 이렇게 다 통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뭘 했어요?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했어요. 헬레니즘의 전도사가 됐어요. 이 알렉산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나눠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재산을 다 나눠줘 버리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희망을 갖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희망을 나의 재산으로, 희망을 나의 소유로 삼겠다. 그래서 2만 명의 병력으로 50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치게 되었고 큰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한 곳마다 헬라 문화를 심어서 헬레니즘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1000년 시대를 얘기합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헬레니즘 문화는 여전히 융성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기도 하겠지만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헬레니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복음의 전도사들이 다 되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어디를 가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라고 하는 거룩한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꿈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도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자주는 가지 못하지만 예전에 보면 한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선교지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로 갔지요. 어렸을 때 물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을 선진국으로 보내야 선진국의 문명을 보고 뭔가 좀 도전을 받고 온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없어요. 이제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는지 세계 어디를 가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좋은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을 선교지로 보내면 좋겠어요. 선교지로 보내면서 이 아이들이 내 인생에 대한 비전을 좀 새롭게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좀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좀 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비전들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 그릇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생각의 그릇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키워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며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랬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뭐를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도 참 축복인데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넓은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넓은 마음 주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주눅 들고 쉽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넓은 가슴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장막틀을 넓히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막틀을 넓히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IMF보다 어렵다, 세계 경제 위기 때보다 어렵다, 금융 위기 때보다 어렵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이때에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 것은 기도의 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기업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고 기도의 장막틀을 넓혀가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소돔을 멸망시킨다는 말을 듣고 조카 롯을 생각해서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시겠습니까?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10명만 있으면,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소돔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반역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춤을 추고 광란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멸절시켜버리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후손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것도 자기 형이 저러고 있으니.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고 저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자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이 모세가 볼 때 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잖아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랬던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 동족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내가 속한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장막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장막을 치기 위해서는 천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큰 장막을 치기 위해서는, 텐트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장막을 아끼지 말고 늘려야 된다. 그리고 줄을 길게 해야 되고 말뚝을 제대로 박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마음의 크기는 큰데 장막을 정작 만들려고 하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는 어떻게 큰 게 들어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큰 장막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랬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돌로 맞기도 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과정들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일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걸려 있다면 많이 위축당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게 힘들구나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과정에 내 안에 이렇게 흔적이 생겼노라고 여러분 가운데 흔적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 흔적이 있다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겼다고 하는 흔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이야기를 다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늘 선정되는 그분이 있습니다. 바흐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입니다.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세바스찬 바흐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이 독일 라이프치히 지역에서, 라이프치히는 독일 동부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지금은 한 50만 명쯤 되니까 의정부 정도 되겠죠. 그런 큰 도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약 3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 포천 시내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되는 작은 도시에서 어렸을 적에 토마스 성당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를 하면서 이분이 늘 뭘 했냐면 매 주일마다 작곡을 해온 거예요. 작곡을 누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작곡료를 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감 때문에 매 주일마다 밤을 새가면서 작곡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을 만한 그런 작곡가가 되었는데요. 파이프 오르간 작곡이 265개, 합창곡이 263개, 오르간곡이 356개, 피아노곡이 162개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한순간에 반짝 이렇게 천재적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젊었을 때 그 토마스 성당에서 계속해서 지휘하면서 매주 반복하며 고생하며 땀 흘리며 했던 그때의 그 작곡들이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수고의 땀을 흘려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주의 종들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망을 말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희망의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23년 힘있게 달려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다들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 힘든 시절에 오늘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또 기도의 장막틀을 넓혀 주셔서 주의 큰 복을 담을 만한 그릇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2023년 올 한 해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